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8페이지. 시편 9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아멘. 하나님으로 즐거운 사람, 하나님으로 즐거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처음 하시는 인사가 있습니다. 저를 늘 만나면 안 목사님, 목회 즐겁죠? 제가 늘 들을 때마다 좀 난감합니다. 거기다 또 미소를 지으며 이래요. 목사님은, 안 목사님, 목회 재밌죠? 참이 난감한 질문이에요. 목회 저 참 좋아합니다. 목회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목회하면서 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도 있죠. 가치도 있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즐겁나? 내가 목회하는 게 즐거운가? 내가 목회하는 게 재미있나? 이건 선뜻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목회가 평탄했냐? 아닙니다. 정말 맨 땅에서 개척하신 분이에요. 지하에서 한 30평 되는 공간에서 개척 시작하시면서 새벽에는 신문 배달 갔다가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또 오전에는 학생들, 그 당시엔 과외가 됐거든요. 아이들 모아가지고 또 영어 과외 시키시고,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정말 어렵게 목회하셨고 힘들게 사역하셨죠. 지금은 목회가 한 20년 되셨는데 성전을 좀 이전을 해야 되는데 2번이나 무산이 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어요. 그런데도 얼굴에 여전히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얼굴에는 여전히 인자함이 있어요.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만나면 그러세요. 안 목사님, 목회 즐겁죠? 안 목사님, 목회 재밌죠?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정말 오는 길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재미있으시다는 거예요. 목회하시는 게 재미있으시대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로의 말씀 드렸죠.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힘드시죠? 아이고,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더 힘들대요. 한국에서 개척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전 도대체 의문이 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재밌으실까? 뭐가 그렇게 즐거우실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신앙생활 즐거우세요?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꼭 신앙생활은 어려워도 믿는 거,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즐거우신가요? 신앙생활이 재밌으세요? 이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성경 읽어보셨죠? 다윗의 인생이 순탄했나요?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어요. 형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장인이라는 분이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원수들도 많았어요. 배신들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다윗은 고백해요. 나는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난 주님을 바라보니 즐겁습니다. 난 주님을 바라보니 즐거워요. 기뻐요. 원어의 뜻은 더 기가 막혀요. 여기서 즐겁다는 원어의 뜻은 즐거워 뛴다, 무척 기쁘다, 환희하다. 근데 이것이 미완료형 동사야. 여전히 쭉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쭉 기쁘다는 거예요. 여전히 쭉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야.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즐겁고, 내 인생이 비록 순탄하지 못했고 내 삶이 평탄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보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면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면 기쁩니다. 이게 여러분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바라봤어요.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도 다윗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게 좀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만 봐도 기쁘고 하나님만 바라만 봐도 이 즐거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쁘게, 즐겁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내가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며 살아갔더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러분,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비범하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운동이 재미있을까요?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요리가 재미있을까요? 잘하지 못하면 재미있지 않아요. 무엇인가 좀 잘하면 재미있죠. 자기가 잘하는 것들, 자기가 여러분 즐겨하는 것들은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단해요. 성실하면 잘하게 돼요. 아무리 음식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성실하게 하면 잘하게 돼요. 자전거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돼요. 운동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돼요. 여러분, 성실하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며 여러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한 뒤에도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열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열심은 학교에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는 정말 국가대표 선수들 안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손꼽힌 사람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무엇인가 재주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잘 살게 되더라고요. 뭔가 한우문을 봐도 꾸준히 파는 사람, 여러분 요동함이 없이 꾸준히 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돼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육가고 정치가였던 이호상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어느 한 가지 일의 전문가가 되라. 한 가지 일에 능숙하지 못하고선 그 일에 대한 지혜가 자라지 못한다. 한 가지 일에 능숙하고 좀 능통하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짜내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것이 아니래요. 먼저 성실해라. 그러면 지혜도 생긴대요. 교육가가 이런 말을 해요. 지혜는 짜낸다고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애쓴다고 생각나는 게 아니래요. 그 일에 성실하면 지혜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늘 부족한 건 성실이다. 성실하면 없던 지혜도 생기게 되고 성실하지 못하면 있는 지혜도 흐려지는 법이다. 정답 아니에요? 사람이 성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창조력도 없어져요. 지혜도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성실하게 되면 지혜도 생겨나더라고요. 성실하게 되면 길이 열려요.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뭐 개척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반죽이 하나 놓고 강대상, 뭐 성물, 의자 그거밖에 없었어요. 피아노, 뭐 꽃상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앉으시는 의자, 강대상, 반죽이 이게 전부예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헌금 이거 꽂는 거 안 한다 했고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안 한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야. 뭐든지 그냥 성경하고 성경 공부, 성경 여러분 이 모든 저 말씀 전하는 시간 외에는 뭐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이 열심히 주의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상하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지혜가 생겨요. 열심히 하니까 잘하게 돼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여러분 재정도 아끼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 하나님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법은 자연히 터득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하니까 지혜가 정말 생기고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교회 살림이 하나하나씩 여러분 어느 분이 뭐 턱턱 갖다 놓고 뭐 턱턱 하고 했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신혼부부 결혼하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들고 시작하는 거래요. 그러다 보면 살림 하나하나 만드는 거 그 재미가 있고 또 가족애도 생겨나고 또 가족에 대한 애착도 생겨가 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래요. 그런데 꼭 신혼집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 한번 보세요. 다 성도님들의 손때 묻어 있잖아요. 누가 하나 턱턱 해놓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도분들의 십시일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조그만 정성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날에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심은 모든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재밌더라고요. 힘 안 들어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기에 행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더라고. 여러분 억지 춘향이로 힘든 거 늘 끌려다니면 늘 짜증만 나죠. 원망만 생기지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일을 즐겁게 하는 분들 보세요. 재밌게 하는 분들 보세요.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막 지혜가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하루하루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거기에 재미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또 축복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게 되면 그 분야에 지혜가 생기게 되고 그 분야에 지혜가 생기게 되면 그 분야를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면 재미있게 되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주님과 깊이 한번 동행해 보세요. 주님의 길이 보여요. 주님의 생각이 보여요. 여러분 결혼하고 부부가 처음에 딱 살면서부터 여러분 남편 아내의 생각이 보여요? 여러분 뭐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 자녀들 얼굴만 보고 하는 짓만 봐도 다 그 생각이 나오지 않아요? 보여요. 아직 신혼부부는 모르실 텐데 한 20년 이상 데리고 살면 딱 보여. 딱 손바닥 안에 보여요. 아내도 보이고 남편도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냥 보여지는 거야. 우리 교회 어린아이 키우는 우리 아이 우리 저 민권이가 근데 방언을 하더라고.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건이 이한설 집사님은 정확히 알더라고. 이거 줄까? 알았어. 뭐라고? 방언을 썰려하는데 다 해석이 돼.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성실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성실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왜 내 고집 부리고 왜 내 생각대로 하고 왜 안 되는 건 여러분 머리 터져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신앙생활이 보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해석이 달라져요. 얘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죠. 고난이 축복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고난이 축복이 되냐고. 정말 고난이 축복이 돼요. 정말 저는 그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늘 그래요. 고난 오면 야 뭔가 복이 올려나 보다. 그냥 백발백중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 고난 가운데 야 복이 올려나 보다. 정말 지나면 축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살다 보면 아픔도 당하잖아요. 아픔이 어때요? 신앙생활 때 아픔 많으시죠? 나이 많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보세요. 아픔이 자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문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던져요? 기도하라는 콜링이에요. 너 나에게 멀리 갔어 너무 이제 기도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보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감추인 보아래.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캐내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 뭐라 그러셨어요?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대요. 누가 찾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찾지요. 누가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찾지요. 누가 찾아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 찾지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누가 쫓아갈까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기다림도 필요 없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데 모든 게 다 그냥 일사천리 됐겠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곁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본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더라.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분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하면서도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께 조금만 더 머물렀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라는 건 가정을 충실한 게 가정생활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걸 요구하세요.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는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곁에 머물러 있고 나의 곁에 붙어 있어라.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린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시편 40편을 고백하시잖아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셨어요. 다윗이 기다리고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죠. 자녀 키우는 분들,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랜다고 여러분 더 금방 여러분 딱 해서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시나요? 아니죠. 얘가 얼마나 필요한가, 정말 얘에게 꼭 필요한가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가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좀 시간을 두고 바라보잖아요. 제가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때 당시 햅티 뭐라고 아주 유명한 분홍색 핸드폰인데, 예? 하여튼 애니콜이 아니라 이제 무슨 이름이 있어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건데 하여튼 그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비쌌어요. 당시 돈으로 한 60만 원 돈 됐어요. 애가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목돈 주일하면서 사줄 수 없잖아요. 틈틈이 한 달 모았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생일날 짠 했더니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얘는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빠가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깜짝하고 딱 가주니까 얘가 놀래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꼭 그렇더라고.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밑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가 모세도 예비하셨고 광야의 길에서 시내산에서 말씀 줄 것도 예비하고 계시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시편 89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즐거이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소리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할 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우린 지금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놓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린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거예요. 전 그런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실해야 되죠. 여러분 아내에게 성실해야 되죠. 자녀에게도 성실해야 되죠. 직장은 성실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자신에게도 성실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도 성실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일에도 성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는 대충 해도 될까요? 왜 하나님께는 여러분 띄엄띄엄 해도 되나요? 가정에도 성실해야 되고 직장에도 성실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성실해야 되고 내 자신에게도 성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성실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와 축복과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와 함께 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됩시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행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이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다윗처럼 신앙생활 즐겁게 재미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어느 곳이든지 자주 가는 곳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장소일 겁니다. 시편 기자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일까요? 제가 예전에 진돗개를 키웠어요. 진돗개 키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주인만 알아요. 그 맛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충무로에 보면 애경골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돗개 전문점이 있는데 시간 나면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라는 게 뭔가 자료도 좀 보고 시간 나면 진돗개 데리고 산책도 하고 좋은 사료 있으면 사다 먹이고 좋은 것도 구해서 먹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것도 기쁘더라고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있어요. 제 좀 성격이 뭔가 좀 대충대충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점점 사역에는 소홀해지더라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제 인생이 개판이 되더라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가 인생의 하나의 여러분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 저를 징계하셨어요.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사정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개를 못 키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서운하죠. 하나님이 개를 못 키우게 환경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서운하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개 키우다가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복이더라고.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서 성도분은 할머니 몇 분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목회 잘할 수 있습니까? 저도 좀 목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대요. 5분 더, 5분 더 그러셨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다가 그분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그래, 내가 새벽 예배 때 성도님들보다 5분 더 일찍 가자.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때 할머니 3분이 나오셨대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일찍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4시 반에 교회를 딱 갔더래요. 근데 벌써 2분이 와 계시더래요. 야, 그럼 안 되겠다. 내가 다른 목소리 성도보다 5분 더 일찍 가려면 1시간 더 일찍 가보자. 그래서 4시에 딱 갔더니 한 분이 또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뭐 여쭤봤대요. 할머니, 도대체 몇 시에 오세요? 아, 저 3시에 와요. 도저히 3시에 올 자신은 없더래. 그래가지고 이 결심을 바꿨대요. 야, 5분 일찍 오는 건 틀렸다. 5분 늦게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성도가 할머니 3분이 다 가실 때까지 내가 5분 더 기도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뒤를 딱 봤더니 아직도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2시간을 열심히 기도하고 딱 봐도 아직 한 분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참다 못해 이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말했대. 할머니, 도대체 언제 집에 가세요?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9시에 며느리가 밥 차려 놓으면 저 데리러 와요. 저 9시에 가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대요. 무슨 깨달음을 주셨냐면, 목회 잘하는 길은 다른 길 없다.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무는 거. 5분 더, 5분 더, 5분 더, 5분 더, 5분 더, 5분 더, 5분 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외부의 모든 것들 좀 정리하고 하나님 전에 가까이 머물기 위하여 힘쓰셨대요. 그래서 이후에 이 목사님이 나중에 아주 훌륭한 부흥사가 되셨다고 해요. 제가 5분 더 이 간증을, 이 예화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개척 초기에요, 저는 철저히 정역한 인간이에요. 보통 이 개척하기 전에 잠을 새벽 한 2시, 3시 돼야 잤어요. 그다음에 늦게 자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건 정말 힘들었죠. 개척 초기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거의 잠을 못 자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들어가서 좀 한숨 자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개척 초기 한 중년 여성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가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해가 다 뜨고 환해져야 가시는 거예요. 저는 빨리 가가지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목사 체면이 있지. 그래도 그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좀 머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훈련을 시킨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비를 넘은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몰라요. 추석 연휴 때도요, 아침에 출근을 이제 했어요. 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히려 좀 오래 앉아, 저도 좀 나이가 드나 봐요. 오래 누워 있으니까 허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이제 아침에 또 일찍 교회를 나왔는데요. 예림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것은 자기가 보기에도 기적이래.
왜냐하면 이 딸아이가 저를 알거든요. 진짜 늦게 자기 때문에 일어나질 못하는데 아빠가 보기에도 아빠가 새벽 기도 인도하는 건 자기가 보기에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벽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정말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왜 재미있을까요? 왜 즐거울까요? 새벽 기도의 맛을 봤거든.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개척하면서 이제 한 5년 되는데요, 기도하고 그 쌓았던 것들이 응답이 돼서 쫓아오더라고. 처음에 여러분 심는 건 힘들죠. 중국에 한 대나무가 있는데요, 그 대나무는 5년 동안 나지 않는데요, 5년 동안 뿌리만 내리는 거야. 근데 한 번 나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여러분 쭉쭉쭉쭉 자란대요. 근데 꼭 개척이 그랬더라고. 여태까지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뿌리 내린 것들이 이제는 열매가 돼서 하나하나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젠 즐거워요.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왜? 열매가 오니까, 하나님이 열매 거두게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또 목회의 원동력이 되고 영적 삶의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게 복이 된 거예요. 새벽기도 처음에 힘들었죠. 그러나 꾸준히 쌓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도 정말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사무엘하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럼 다윗에게 영원한 복이 뭘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 영원한 복은 주 앞에 있는 것이 주의 영원한 복이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하고 범죄할 때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저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이 이런 간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갔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목전에 앉아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제가 추석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 가졌어요. 그냥 교회 오면서 아침에, 추석 명절 당일이죠, 뭐 와서 좀 교회 일 좀 하고 오후에는 또 서울에 어머니 뵈러 왔다 왔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서 이 마음이 행복하더라고요. 즐겁더라고요. 내가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든든해. 그러니까 제가 다윗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는 건,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사무엘하 7장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와 내 집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제 삶도 바라보고, 주님 없이는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은인이에요. 저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예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없어. 정말 솔직히 고백해요. 제 아내를 봐도 임 목사님께 이런 표현을 쓸게요. 제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제 아내도 저에겐 과부네요. 제 딸도 저에겐 과부네요. 제 사위도 저에겐 과부네요. 정말 성도 여러분도 저라는 인간에게는 과분한 분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즐겁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내 삶도, 가정도, 인생도, 또 앞으로 영원한 삶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데,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께 머무는 것이 즐거워요. 정말 세상에 어떠한 여행 가는 것보다, 어떠한 맛있는 음식 먹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머무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구정 때도 이 스피커 다는데 아주 그냥 힘들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사람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는 사람 불러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이거 들고 하면 성도분들이 오서 그래요. 아유 목사님 허리 다치세요, 힘드세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야 대원아 괜찮다. 네가 안 해도 이제 해도 되잖아. 근데 전 싫어요. 하나님의 전일을 내가 하는 게 좋아요. 내 손이 묻는 게 좋고 내가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남들이 와가지고 만지면 좋아요? 여러분이 닦고 여러분이 하는 게 좋잖아요. 여러분 유리창 닦고 집안에 그릇 닦고 가구 하나 들어와서 닦으면 어때요? 야 이거 산 거 반들반들하게 닦고 집안 청소해 놓으면 좋죠. 우리 집은 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는 관심이 있어요. 이게 전 좋아요. 하나님이 전에 있는 게 행복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재미있어. 여러분 전 다윗이 축복을 받은 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재미있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있는 게 재밌는데, 왕의 신분 아니에요. 법궤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춤을 춰요. 미갈이 조롱했어요. 여러분 왕의 신분이 돼가지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추고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잖아요. 다윗이 말한 게 명언이야.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께 하겠다. 그러나 내가 당신한테는 존경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나이 같을 수 있지만 나는 당신에겐 존경받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거 나의 영으로는 된다. 정말 저도 인생 살아보고 아버지가 사업하셨어요. 웬만큼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않은데요. 연세 든 분들에게 한번 여쭤봐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열의 아홉은 안 돼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인생이 쉬워요. 사람의, 주일날도 설교드렸지, 사람의 감정도 움직이세요. 환경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하고자 계획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것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이면 왕이 된 다음 아니에요. 하나님께 딱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 집이 뭡니까? 정말 하찮았고 베들레헴 저 시골 구석위에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즐거웠어. 하나님이 재미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시편 6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가까이 이끄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에도 기록했잖아요.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왕자로 호강하며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가까이 이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성실한 가장은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실한 직장인은 직장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좀 재미있어 합시다. 좀 기뻐합시다. 또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나쁜 것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하나님 곁에 나쁜 게 있나요? 하나님 곁에는 사망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고통이 있나요? 괴로움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건 뭘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통을 잊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믿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쁜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 사람 있지요? 전 그 사람이 저에게 사망의 길을 가라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제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왜? 그 사망론에 무엇인가 있으니까. 믿어야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곁엔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곁엔 생명만 있어요. 하나님 곁엔 은혜만 있어요. 하나님 곁에만 복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